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변함없는 사랑과 10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깊어가는 가을처럼 우리의 묵상도 깊어지고 신앙도 자라서 열매 맺는 삶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섬김의 리더십을 몸소 실천하신 주님, 오늘은 3교구가 동행주의를 지킵니다. 주님 온전히 동행하여 주셔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며 생명수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위로와 힘을 얻으며 식탁 교제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흔적들만 남기고 돌아오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회개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은밀하게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진실로 고백하오니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합니다. 세상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원했던 종교개혁가들처럼 나의 신앙은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개혁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됨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기도회를 광화문에서 개최합니다. 오늘 집회가 정치 집회가 아닌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회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바른 법과 바른 가치관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성찰하며 분열이 아닌 통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다시 일어서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교파와 교단을 초월한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시작이 됩니다. 은혜의 시간에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여 말씀과 간증을 통해 도전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기도를 회복시켜 주셔서 통영 복음화를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에 더 많은 기도자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만병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점점 추워지는 날씨로 한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사오니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질병의 고통에서 속히 해방되게 하시고, 환절기에 순응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계시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894쪽에 있습니다. (119편) 10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종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함께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약 90년 전 영국 교회 당국은 무덤에서 유골 한 구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유골 앞에서 죄목을 읽습니다. 그가 범한 죄는 무려 260가지였습니다. 죄목을 다 읽고 난 이후 유골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화형이 끝나자 사람들은 타고 남은 죄를
박박 소리가 나도록 긁어 모아서 강에 뿌립니다.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생전에 그는 교황 제도는 성서에 없으며 교황이 적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존 위클리프입니다. 위클리프는 1374년 교황이 납세 문제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를 호출했을 때 사절단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때부터 교황청과 교황을 바라보며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어이없게도 이 시대에 교황이 두 사람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교황이라고 서로 다투면서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위클리프는 본격적으로 교황청의 부패를 지적하고 탄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11세로부터 이단이라고 비난을 받지만 굴하지 않고 교황 제도에 반대하는 소책자 교황권론을 써서 사람들이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실 위클리프는 궁정에서 외교를 담당하고 있었고 논쟁적인 사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교구장의 역할까지 맡아 하게 되었지만 위클리프는 이 자리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오로지 종교개혁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위클리프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했던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번역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가 루터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당시에 사제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 언어인 라틴어를 알지도 못한 사제들이 수두룩했고 신약 성경은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루터가 속한 성당의 신부가 루터에게 신약 성경을 읽고 싶으면 비텐베르그로 가라. 거기 가면 마음껏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루터가 비텐베르그로 가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학위를 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말씀을 읽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렇게 희귀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위클리프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 윌리엄 틴데일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과 신약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70인역에서 가지고 온 번역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번역의 차이가 있어서 학문적으로는 이 두 개가 다 번역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클리프가 적극적으로 번역을 도운 것입니다. 왜 다들 성경 번역에 이렇게 열심일까 궁금해서 다른 종교개혁가들의 면면도 살펴보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황제와 교황으로부터 도망쳐 있을 때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 본문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성경이 없으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받은 체코의 얀 후스를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얀 후스는 체코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루터의 성경 번역을 필두로 프랑스어 성경, 네덜란드어, 아이슬란드어, 이탈리아어 등으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유럽 전체의 회중이 비로소 성경을 읽게 된 것입니다. 칼빈도 성경을 직접 번역하며 주석했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성경 번역에 몰두했을까요? 성경을 읽는 것이 진정한 회심의 출발점, 개혁의 출발점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중세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성경에 대한 무지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니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분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잘못된 관행이 점점 쌓이면서 성경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버젓이 자행되었습니다. 이미 교황 제도 자체가 성경과는 거리가 멀었고 교황 무호설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십자군 운동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았고 성직을 사고 파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13세에 추기경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혀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파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온통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여 버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 당시의 성직자들은 정말로 면죄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무지했던 일반 성도들도 면죄부를 환영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전 몇 푼에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문서까지 확정해서 도장 딱 찍어서 주니까 정말 반가웠던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보다 더 편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들이 원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거나 성직자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신경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세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습은 성경에 대하여 무지한 상황에서는 어김없이 다시 등장하곤 했습니다. 몰몬 교도들에게 미국은 새로운 시온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성경 대신 교리와 성략이라는 책을 경전으로 삼았기 때문이고 결국 이 말은 성경에 대하여 무지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 성도 안에 포함되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단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걸 가지고 신도들을 막 부추깁니다. 자기들 숫자가 벌써 14만 4천을 넘어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합니다. 14만 4천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 안에 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단 종파들은 결국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사실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미선교회 이장님이 1992년 10월 28일을 휴거일로 정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을까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거기 못 가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헌금도 몇십억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뭐라고 노스트라다무스의 이야기와 성경을 가져다 붙여서 비빔밥을 만듭니까?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근거로 들지만 제가 그 구절들을 아무리 읽어봐도 거기 안상홍이 하나님이란 얘기는 조금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왜곡은 결국 무지함입니다. 성경에 대한 왜곡은 무지의 소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기복신앙도 성경에 대한 무지가 원인입니다. 한동안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 쫙 퍼진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언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없이 방언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나온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사도행전의 것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 둘을 모두 이해하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걸로 감히 구원의 교리를 언급하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무지는 결국 우리들을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성경에 대한 지혜는 우리를 신앙적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루터의 회심은 성경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던 루터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구원의 복음을 만나고 두려움을 떨치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회개를 곧 중생이라고 해석합니다. 칼빈의 회심은 루터와는 좀 다른 형태입니다. 점진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자신의 회심을 돌연한 회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점진적인 회심을 직접 경험했던 그는 이 회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서 자신이 말씀을 대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가면서 이루어진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칼빈이 사용한 돌연한 회심이라는 이 표현은 그가 번역하고 주석한 시편 서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는 가운데에 서서히 회심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말할 때 빼놓으면 안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쯔빙글리입니다. 원래 쯔빙글리는 철저한 인문주의자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논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언변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을 대성당의 시민사제로 선발했습니다. 쯔빙글리는 1519년 1월 첫째 주일부터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당시 주일 설교는 각각의 주일에 복음서 일과표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표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로 설교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다음 주에 뭘 설교할까를 별로 고민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쯔빙글리가 시작부터 이 관례를 깨버렸습니다.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주일 낮에 한다는 것은 이 교인들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계속 같은 책을 집중해서 듣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강해 설교 기간 동안 인문주의자 쯔빙글리가 변해버립니다. 자기가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자기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인문주의자가 복음주의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회심이 이 가운데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쯔빙글리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디모데전서, 베드로전후서, 히브리서, 요한복음, 바울서신까지 계속 강해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5년 동안 교인들이 주일 낮에 강해 설교만 계속 들은 겁니다. 그리고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1524년 중반부터 2년간 시편 강해를 했고 1526년 7월 중순부터는 모세오경을 시작해서 역사서까지 이어갔습니다. 다시 1528년 3월부터는 이사야서를 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쯔빙글리가 마태복음을 가지고 강해를 하면서 계속 이어가는 것을 그 시의회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쥐리히입니다. 스위스 지금의 쥐리히 시의회에서 1520년 모든 설교자들이 다 이런 방법으로 성경 연속 강해를 하도록 결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형태를 공식화시켜 버린 겁니다. 이제부터 주일은 강해 설교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쥐리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속 성경 읽기와 강해 설교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을 모르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경을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모이는 주일을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회중을 그대로 두면 종교개혁가들이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해도 그냥 무지한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빌미로 독일 농민들이 그동안의 서름과 피해받음을 폭발시키면서 폭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농민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결국 제후들에게 진압당했기 때문이죠. 성경을 모르는 회중은 선동당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쪽에 선동당하거나 저쪽에 선동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기에 종교개혁을 이루고 있는 모든 도시들은 회중을 공부시키기에
여념이 없었고 심지어 주일 예배마저도 그렇게 쓰이게 했던 것입니다. 중구난방식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력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가며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을 차례로 강해하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의 의미를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구속사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 공부시킨 것이죠. 우리는 이런 종교개혁적 전통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배 전통을 물려받아서 지금 개혁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식의 예배 형태가 많습니까? 아니면 특정할 것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설교하는 형태가 많습니까? 후자가 훨씬 많죠. 한국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강해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려운 내용 얘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겹다는 거죠. 개혁교회 교인은 공부가 속성이었습니다. 그걸 버리는 것과 동시에 개혁적인 성향도 함께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의 진심이 아니고 정성을 다하지 못하면 그건 100번 뭐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던 2017년 한국교회는 개혁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의욕을 불태우고 엄청나게 많은 행사를 1년 내내 했습니다. 그러나 다 소용없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백약이 무효한 중환자처럼 점점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에 대해서 개혁되지 않는 이유들을 사람들은 열거합니다. 목회자가 개혁되어야 한다. 지도자들이 개혁되어야 한다.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단에 대한 선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대형화를 지향하고 작은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성장 중심주의를 벗어나야 하고 윤리적 각성과 자정운동이 필요하다.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 정치 세력과 합쳐지면 안 된다. 등등 수많은 개혁 방안들이 내놓아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성경에 대한 무지함이죠. 성경 구절을 외우고 그것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아서 내가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저절로 겸손한 자세가 취해지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면 그 말씀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과 같이, 내 길의 빛과 같이, 말씀 중요하지. 그렇게 해석하고 지나갑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면 내 것이 아니면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걸 알아봅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죠. 제가 여러분 교회 로비에다가 열쇠 놔두면 여러분 그 열쇠가 누구 건지 아십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열쇠가 무슨 용도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저만 압니다. 제 거니까.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완전히 내게 소화가 되어야만 이게 내 건지를 압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도 비로소 알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위력은 직접 사용해 본 사람만 압니다. 저는 사용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고 싶습니다. 성경은 써먹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이죠. 칼빈이 자신의 시편 주석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9편 105절 말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제가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승이자 인도자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우리들 각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동안 스스로 풀 수 없는 무서운 미로 속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간의 조언과는 반대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상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왜곡되고 비뚤어집니다. 어리석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인생을 승인받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다윗도 자신의 지혜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머리를 쓸수록 어리석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칼빈은 인간이 자신의 지혜를 포기하도록 이끌림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성향을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지 않는 한 인생 전체는 모호함에 붙들려서 올바른 길에 이르지 못하고 비참하게 방황하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는 이런 방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황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호함이 있어서 이건 우리가 어찌할 바가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둘러대며 말씀으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지게 했습니다.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등불이요 빛입니다. 이 말은 칼빈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원어를 일일이 연구하고 해석한 이후에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고 나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선명하게 우리의 발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느 쪽인지를 보게 하시는 등불이요 빛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더라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 발이 제대로 땅을 디디고 있는지 구덩이를 밟는 것은 아닌지 밝혀주는 등불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발은 구덩이를 밟지 않을 것입니다. 구덩이를 밟아서 신발이 적셔지고 몸이 휘청거리고 발을 헛디디고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만 구덩이를 밟고 있다면, 열심히 걸어가는데도 발이 자꾸 젖고 있다면, 헛디뎌서 넘어지는 일을 반복한다면 과연 나에게 등불인 성경 말씀이 있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야 할 길을 똑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길이 어딘지는 몰라도 내가 발을 디디는 이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비추어주는 말씀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갔던 길을 또 가고 그 자리를 늘 맴돌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신앙은 도무지 자라지 않고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나약한 상태로 주저앉아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항상 입에 힘들다는 말을, 어렵다는 말을 달아놓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꾸만 스스로 판단하여 길을 가려 하는 중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 길은 두려움이 가득한 미로입니다. 내 지식으로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의 개혁 의지는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다 두려워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발의 등으로, 길의 빛으로 받아들이자 일어난 결과입니다. 말씀 없이 우리 안에 절대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나를 개혁하시면 우리는 개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개혁이 계속 실패하는 것은 자꾸 우리의 개혁을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면 한국 교회의 개혁은 성공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다른 무언가를 자꾸 하려 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부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내 길이 열리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거기서 개혁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면 됩니다.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개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복종을 하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개혁은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모여있는 우리가 자기 인생이 바뀌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변합니다. 교회가 변해야 나라가 변하지요.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는 바꾸지 않고 우리 것들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나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먼저 주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계속 경험하시면 여러분은 개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잘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복음임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변화 속에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세웠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몸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봉헌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것들 귀히 사용하며 자족함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일구어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교인 첫날 새벽기도회가 11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는 송미연 근사님이 되시겠습니다. 모임, 동행주일, 오늘은 3교구가 생명수 교회를 방문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늘 한 12시 40분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10월 리더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당회가 오늘 리더 모임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내, 감사떡과 음료를 김대현 목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목사 안수식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우리 김대현 목사님과 사모님 대배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금요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오후 예배는 그대로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하겠습니다. 차량을 운행하겠습니다. 북신 중림 방면 다니엘 기도회 동안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들이 교회에서 행사나 어떤 차량 신청을 받을 때 기간까지 언제까지 마감입니다 하면 그 시간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하루 전날이나 당일날 또 해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출발할 때 이제 사람이 많으면 또 차를 한 대 더 구해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마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안 태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부목사님께 꼭 신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몇 분 타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두 분 타시면은 차량 운행하기가 사실 좀 곤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석을 신청하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꾸준하게 참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요람 제작 안내입니다. 사진 교체를 원하시는 분은 사진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신 분은 사무실에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11월 17일 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11월 14일입니다. 이제 한 3주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작년에 우리 둘째 아들이 고3이었는데 지금이 아마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많이 제일 힘든 기간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기도 힘이 안 크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식당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당에 들어가면 이제 입구가 좀 좁았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 창고 공간을 우리가 튀었습니다. 튀어가지고 거기다 식탁을 놓아놓으니까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공사를 위해서 우리 김철용 안수 집사님과 또 조금인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박대식 집사님 그리고 김부종 장로님께서 열심히 한 3, 4일 정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돈도 안 들고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시면 이런 크고 작은 공사를 할 때마다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호명해 주시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할 일이 또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계신데 우리가 계속 광고를 하니까 이제 다 마음을 비우고 앉아 계시네요. 네.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저 요람 사진을 적당한 주기에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못 알아볼 정도면 불합격입니다. 꼭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 한 번씩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세 가족 있습니다. 우리 이윤주 집사님, 이한나 집사님, 네, 잠깐 일어서시겠습니까? 네, 그냥 일어서시면 됩니다. 네, 우리 먼저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두 분 이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을 이루게 하시고 두 분의 삶과 또 가정에 늘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제가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축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오늘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전국에서 크리스천들이 모입니다. 이 모임을 온 나라가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인 만큼 모든 과정과 결과가 말씀 안에서 신앙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잠깐 함께 기도하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모임에는 안전에 대해 유의해야 됩니다. 날씨도 좀 굳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며 또 우리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좋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개탄하고 기도하고 또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죄라 하신 것을 우리가 어찌 바꾸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스스로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서며 이 나라 이 민족의 건강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오늘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모든 집회가 마무리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답게 잘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모든 일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들이 오직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 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모여든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안전하게 하루의 이 모든 집회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죄로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모든 과정들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은혜롭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의 말씀 위에 서서 개혁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놀랍게 누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